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앞부분 하는 거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모습을 지난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성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몰랐고 또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대로 정말 무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무지한 우리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까지 속을 썩이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죽기까지 희생시키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흠과 허물과 책망받을 것을 대신해서 모두 다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도 많고 허물이 참 많았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에 있는 성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예수 믿고 나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예수 믿고 나도 흠이 있어요. 책망받을 것이 있고요. 허물이 많아요. 내가 봐도 내가 참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허물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내가 보면 내가 참 이렇게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왜 주님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대신 다 그것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볼 때 내가 흠이 있고 허물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시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넘치는 모습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나의 흠과 책망을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부르짖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넘치는 그 모습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성령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넘치는 모습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놓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궁리하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을 쌓고 지식을 얻어도 나의 이기적인 자아와 나의 만족과 욕심을 조금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화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거하는 것이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흠이 하나도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송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겨주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겨주신다는 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여전히 많고 책망할 것이 여전히 많지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의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가 흠이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 악한 습성대로, 또 옛사람의 성정대로,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계속 주 안에서 조금씩 변하고 주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때 보면 참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이 변화됐나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한, 그냥 조금씩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씩 변하는 그 변화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금씩 10년 전보다 오늘 나를 비교해 봤더니 그냥 눈곱만큼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차고 넘치도록 많은데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조금밖에 변하지 못한 내 모습, 조금밖에 자라지 못한 내 믿음을 볼 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참 부끄럽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흠과 책망이 없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책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다고 해서 나를 너무 과신하고 나 자신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성목사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그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복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참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셔서 더 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새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